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꼭 해야 될 전도가 아니고 전도 운동은 무엇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계속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전도 운동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좀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에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을 하실 때 이미 결론을 내리시고 시작하신다고 성경의 66권의 첫 장을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기도 응답을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또 내가 있는 산업 현장,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전도운동을 펼쳐가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준비하셨냐면요, 결론을 내리셨다 하는데 처음부터 말씀을 보니까 세계복음화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이 망대 여성 이종표를 쌓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 지역으로 하나님은 또 다른 세계복음화할 이 237 치유 서밋을 이루어갈 그 한 사람을 누구에게 붙이겠는가?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신 이 바울을 누구에게 붙였냐면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아나니아가 있었던 겁니다. 이 아나니아는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출연하고요, 사도행전 22장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많이 나오지만 이 아나니아는 이제 경건한 사람이었고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참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진짜 전도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는 것이 내가 꼭 해야 될 전도운동의 첫 시작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보는 것이라 말씀하셨죠. 선교는 보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핍박자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붙이기로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이 시간표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하여 그 지역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직접 부르시고 절대 주권 속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근데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바울은 이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디예요?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아나니아는 그 사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가라고 말씀합니다. 가라. 내가 택한 그릇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된 바울,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갈라디아 1장 16절에도 보면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자신을 택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 대한 절대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요, 지금 23교구 성남 지역 사역을 작년부터 심부름하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이 지역을 들어가면서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기도가 되어졌던 현장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지역에 보내셨을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내가 왜? 저는 감당이 안 되는데요. 저는 너무 높은 산이었고, 저로서는 너무 이렇게 생각도 못 해봤던 그런 현장, 저에겐 너무 큰 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이 되었을 때 제가 집에 들어와서 그날 그 소식을 듣고 한 2시간을 진짜 방에 불을 다 끄고 2시간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멘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인격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아멘하고 이제 화답하고 성남 지역을 들어갔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지역이 그 성남 지역이었습니다. 23교구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거기서 복음을 받았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성남 지역에 팀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즉시 무슨 사역을 하냐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서는 네 말을 듣지 않는다, 이방인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하면서 말씀 운동을 하는 이 사역자와의 만남, 또 바나바와 만나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서 기도팀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역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란 걸 알고 즉시 이 사역에 뛰어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이 아나니아가 있었고 내가 또 이 아나니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바울도 중요하지만 이 아나니아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에게 내가 꼭 해야 될 전도운동은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주께서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는데 아나니아가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자,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바로 순종하고 이렇게 삶 흐름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창세기 1장 1절,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소원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순종을 해요. 순종을 했더니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게 됐다. 이렇게 아나니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응답받는 전도운동을 이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아나니아는 여기에 노를 안 했어요. 바로 순종하고 갑니다. 가서 바울에게 안수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을 구원을 시켰는데요.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될 전도운동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성남 지역과 저에게 또 맡겨진 북한 선교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저는 이 아나니아를 보면서 제가 여기서 구원을 받고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이 아나니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팀을 만났거든요. 말씀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팀, 그리고 전도운동을 펼쳐갈 이 팀들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또 좋아요, 여러분들의 지역에 제가 심부름하고 있는 그 성남 지역, 또 북한 선교 이 지역에 이것이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 운동할 사역자, 여기서 함께 사역자와 함께 이 기도 팀이 구성되는 사명자들과의 만남, 5인 1조 팀, 이 팀을 통해서 지속할 시스템을 계속 세워갈 수 있는 제자를 따로 계속 세우는 이 운동이 내가 꼭 해야 될 전도운동의 시작과 그 그림을 가지고 내가 먼저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했던 환상 중에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 속에, 깊은 기도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주께서 이런 제자 한 사람을 나에게 붙이실 만큼, 바울과 같은 제자 한 사람을 붙이실 만큼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이 한 사람은 아나니와 바울과 이 팀들은 무엇을 보았냐? 전도는 보는 것이라 했는데 현장은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모든 전 세계가 사단의 함정 툴 올무, 이 운명 가운데 빠져있다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출후감시키는 기도의 언약을 붙잡고 망대를 세워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지역, 그 한 나라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 237 5천 종족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묵상 시대를 열어가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운명에 딱 잡혀 있구나, 사로잡혀 있구나. 그래서 이 현장에 가보면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구원을 받고 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기준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했던 일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제가 가장 원하고 찾았던 자유라는 곳에 왔지만 참 자유를 얻지 못했던 거예요. 나는 이 운명에 잡혀 있구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이 운명은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디를 가나 이 운명은 따라다닌다는 사실. 잠시 행복, 잠시 눈에 보이는 것은 행복한 것 같았지만 진짜 잠시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쓸 것, 또 뭔가를 목적을 두고 내가 해야 될 성공은 별치 않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생을 걸었던 거예요.
이 속에서 내 것이 너무 중요하고 현장에 가보면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다락방 하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포럼을 하시는데 지인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옆에 지인분들 보면 한 사람은 계속 뭔가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뭔가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계속 여행을 다닌대요. 어디를 날아가는지 계속 다닌대요. 그리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여행 다니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리고 집에 들어왔다가는 또 어디론가 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그 옆에 또 한 지인 계속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이혼이라는 것을 이미 정해놓고 난 언젠가는 이혼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여기 1년인지 2년인지 그 기간을 정해놓고 난 그때 가서 이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계속 성공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현장,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불신자는 몇 %, 신자도 99% 여기에 완전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네피림 문화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기 전에 봐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제 포럼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말로 진짜 심각합니다. 귀신 들린 자, 영적 문제 가진 자, 정신 문제 있는 자, 실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귀신 들린 자와 만나고 있고, 정신 문제 가진 자 만나고 있고, 영적 문제 가진 자. 근데 그 모인 사람들, 그 주변, 또 그 지역에 지나다니만 보면 거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처음 보는 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보는데 그냥 보통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 지나다니는,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 소리 지르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거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진짜 전도자께서 처음에 현장에 가셨던 무속촌을 방불케 하는 그런 현장인 거예요. 몇 집건 하나씩 깃발이 꽂혀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메시지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현장을 보면 여기에 다 잡혀 있는 어른들, 그리고 그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흐대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향을 받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는 TCK들도 있고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고, 어떤 분은 이제 신방을 받는데요. 무속인에서 돌아오신 분인데요. 오직 전도,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잠깐 병원에 입원하는 3주간 사이에 본인이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의 파수망대가 딱 없는 3주 안에 무속인이 세 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포위해서 딱 들러쌌다는 거예요. 이분은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본인이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에 깃발이 3개 꽂혔다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아시는 분.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은 아직도 거기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것과 싸우고 있는데도
이게 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직하고 그리스도, 오직 전도.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리는 이 아나니아와 바울과 같은 이 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여기에 총독이 돌아오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이 망대를 만들 때, 이 현장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6가지 운명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다 안고 살면서 내가 그 고통 속에 왜 있는지도 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미 처음부터 이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을 완전히 이 속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첫 번째 부분은 우리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전도운동이 아니죠.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함에서 이 운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엑소더스 시켰습니다. 출후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절대 꼭 해야 될 전도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 불신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신자들도 우리가 눈을 뜨면 가야 되는 세상 현장, 이 광야 같은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현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전도운동을 위해서 철저히 성막 중심으로 집중해야 되는 거죠. 3집중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 여기는 광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덥고 춥고 계속 불평하죠. 어쩌면 저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는데 계속 불평합니다. 빨리 우리는 성막 중심으로 돌아가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구약 때부터요. 성경 전체 흐름 속에 계속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중심으로 있는 이 집중 속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이 성막 중심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해막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왜 해막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냐? 모이는 중심이죠. 오직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예배 한 번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 예배 드렸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상태는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저는 그걸 확인하게 되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이렇게 드린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이 예배 중심으로 마음과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그것을 결단하고 예배 드리려고 생각했을 때 이미 후감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씌워집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내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서도요, 계속 이렇게 성막 중심, 회막 중심, 장막 중심의 예배 시스템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와 성전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역 현장에서
계속 아나니아처럼 여기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장막 중심에, 왜 장막 중심으로 가야 하냐? 우리가 가는 광야는 계속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생기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에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속습니까? 나에게 가장 먼저 속습니다. 사단에게 속습니다. 세상에 속습니다.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내 환경 내봐라. 내 상황이 이런데 뭐 예배냐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딱 넘어와서 이제 한국으로 입국하자마자 굉장히 볼 것도 많고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직 성막 중심, 회막 중심, 장막 중심으로 가자고 하면 통할까요? 안 통해요. 나 지금 돈 벌어야 돼. 나 지금 뭔가 해야 돼. 나 성공해야 돼. 엄청 많아요. 여기저기 동기가. 근데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여기에 답을 내고 왜 성막 중심으로 가야 되는지, 왜 해막 중심, 장막 중심으로 예배 시스템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사람은 계속 설레입니다. 예배 한번 안 드리면, 어떤 상황이 안 돼서 이제 예배를 못 드리면 그 예배를 빨리 가서 어떻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혼자서라도. 그게 진짜 이 중심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 성남 지역, 이 세상 현장, 광야의 현장에 우리는 여정을 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 모든 현장,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현장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황구모자, 사각지대, 재앙지대, 병둔자, 또 이제 청년들 있죠. 청년들은 지금 뭔가 해야 되는, 그 나가기 전에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먼저 오직이 되도록, 그래서 성공은 이미 했지만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냐? 이 세 절기의 언약을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성막 중심, 회막 중심, 장막 중심으로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하나님께서 지금 전도운동을 하라고, 이 현장을 회복할 오기초 시스템을 회복하라고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 후대를 살리는 파수꾼의 여정을, 이정표를 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언약 성취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어경을 쓰게 하시면서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각인시키는 광야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대들에게 인턴십이 될 만큼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이 함께의 언약을 붙잡고 이미 주었노니, 여기에 확신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대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이 인생 포럼 할 수 있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어떻게 했죠? 45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셨다라는 것에 증인의 포럼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의 미래의 후대를 살리는 이정표를 씌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역에서 이런 성취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직자들, 평신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 전도 운동을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우리 구역에도 이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께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뭘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말씀 속으로 들어갔더니 내가 살더라. 내가 치유되더라. 여론 아무 상관없더라. 그런 여론 내 마음에 나는 담고 싶지 않다. 나는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지역 안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 이런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계속 인턴십을 해주는 겁니다. 중기니 포럼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운동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응답받는 이런 아나니아와 바울과 같은 그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내가 꼭 해야 될 전도운동의 300%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팀을 통해서 현장 복음화, 지역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철저하게 완전히 성령 인도 받는,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는 이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라고 손짓하시는 성령의 역사 마게도냐,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 복음화의 부흥이 일어나는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 캠프를 통해서 계속 40일 집중 기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속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지역을 이 지역에 이 지역을 전도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파송시켰구나라고 언약 붙잡고 결론낸 그 한 사람, 237 5천 종족 복음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고 결론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응답을 받아가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꼭 해야 될 전도운동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지역 배경 아래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넘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내가 꼭 해야 될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12가지 운명 가운데 함정 툴 얼무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사 그 속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망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3단체 문화로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이 없어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목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 앞에 이 강약길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여정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갈등이, 우리의 위기가, 우리의 질병이 아무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또 바울을 통해 하셨던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이 나를 통해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후대가 더 이상 그 재앙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재앙을 막는 237 5천 종족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을 회복하며 네피림 문화를 치유할 묵상 시대를 열어갈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잠시라도 성남 지역에 100만인을 살릴 일참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2,500만 영혼들을 구원할 전도자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영원한 절기의 시작이 각인되게 하시고 결론 내고 시작한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흐름 따라 기도응답의 또 구원의 역사를 따라 오늘 이 시간 증인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